진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훌륭한 교양의 열매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지하고 교만한 사람은 감사가 나오지 않고요, 겸손하고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고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지도 못하고 어리석게도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 불러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첫 번째는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아멘. 1절에서 5절의 내용은 영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고 있고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그 하나님, 그 모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만날 사람이 없어서, 취미생활 하려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기도하려고 오늘 나온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어떤 분이 이 불신 가정으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밤마다 수면제를 먹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요, 나중엔 수면제도 듣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밤만 되면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잠이 오지 않아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견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에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을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분에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미친 사람처럼 그녀의 입술에서 깔깔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상당히 당황스러워서 기도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이상해서요, 기분이. 다음날 새벽에도 이분이 여지없이 찾아와가지고 괴로우니까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으려고 기도를 부탁하기에 목사님이 할 수 없이 지난번처럼 미친 사람처럼 기도를 하면 정말 안 되겠다, 기도하지 미친 사람처럼 웃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이분은 목사님, 이제는 웃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속에서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이 뛰쳐나오는데,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의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죽이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바람에 못 죽였다. 다 죽이려고 했는데 기도하는 바라려고 하는데 기도하는 바람에 못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그녀가 죽음 직전에 살아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원수 마귀를 제압할 수 있고, 기도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생명을 살리며, 기도는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까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시험해보고자, 내 믿음을 한번 시험해보고자 아무런 생각 없이 독사를 집어들고 독국물을 들어 마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합니까? 이런 기도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나는 겨우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면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정말로 내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고 따라간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원수 사탄 마귀에 명하여서 모든 원수 마귀를 다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마가 물러갈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보호의 은혜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띄우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의 권능으로 생태계와 자연 만물을 다스리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난에서, 고통에서, 상처에서, 시련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미국의 한 젊은이가 광산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요, 그는 받은 월급을 다 술 먹는데 다 사용하기 때문에 받은 월급보다도 술 먹던 그 술값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빚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광산에서 술 취한 채로 일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내버리고 맙니다. 그 시간 이후로 이 젊은이는 두 눈을 잃어버리고 두 손이 잘려나가는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에 그는 보이지 않고 손목이 없다 보니
절망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심지어는 이제는 자살을 몇 번이나 기도를 했으나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춥고 배고픈 날 옆에 있는 친구가 교회 가면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다라고 권면을 하기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옆에 친구의 인도로 의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근데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필이면 이런 말씀을 전하더래요.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앞을 못 보고 손을 잃어버린 이 젊은이는 비아냥거리면서 웃기시네. 나 같은 장애인에게 무슨 사명이 있다고 저런 말씀을 하시나 하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알다시피 저는 보이지도 않고 손도 없는 그런 장애인인데 무슨 사명이 있다고 얘기하십니까? 나에게 무슨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듯이 묻자 목사님이 잠깐 동안 그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형제님, 없는 것에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당신은 지금 눈이 없고 손목이 없다 하지만 귀가 있고 입술이 있고 걸어다닐 수 있는 팔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는 그 순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큰 감명과 회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후에 자기에게 남아있는 입술과 귀, 코, 걸어다닐 수 있는 귀가 있음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는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유명한 그 스탠포드 대학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의 유명한 강연자가 되어서 미국의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두 눈과 두 손을 잃어버렸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며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명한 미국의 강연자 햄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란 마음은 주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아니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감사하려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강연하며 간증합니다. 나는 두 눈을 잃고 두 손을 잃고서야 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눈을 잃고 두 손을 잃고서야 겨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까지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어 버리라. 내 백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는 두 눈을 잃고서 두 손을 잃고서야 그 나쁜 술버릇, 그 노름하는 그 옛 습관들을, 죄악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천국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거듭났다고 생각했다면, 지난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내가 뭘 해야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진정으로 깨닫고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년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시음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중국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워낙 중국 땅이 넓고 비가 오지 않다 보니까 이상기후도 많고요, 인공적으로 비를 내리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중동의 두바이에서는요, 최근에는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 아시죠? 드론을 띄워가지고 173억의 비용을 소요하면서까지 인공적으로 비를 뿌리는 그런 기술을 시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전천후 인공 기술을 장착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적절한 기후와 적절한 비료를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농작물이 자랄 수 있으며 어떻게 동물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올해에도 생각지 못한 태풍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기후와 적절한 비를, 단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농작물에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땅을 돌보사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땅을 돌보신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돌보실 때에 그 척박한 토양에 기름이 부어지고 그리고 또 옥토로 변화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세우시니 주의 길에는 길을 바름이 떨어지며.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로 올 한 해 기름 부어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에 초장에 보니까 양떼로 가득하게 덮이고 또 뿐만 아니라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누런 곡식으로 아주 탐스러운 과실로 가득하게 덮였기 때문에 즐겁게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풍년을 노래하지 못하고 오늘도 기근과 그리고 공산주의 압제 아래서 고통 가운데서 전쟁으로 오늘도 먹지 못해서 허덕이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전쟁 기아 난민들과 북한 우리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다가 53%가 체포되면 정치 수용범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수용소에 들어가고요. 11%는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2.8%는 노동 단련대에 수감되어서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탈북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성경책에 있어서 발각되면
저렇게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정치 수용소에 빠져서 갇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보위에 잡혔는데 성경책이 어디서 났는지 엄청나게 따지면서 밤잠도 안 재우고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정말 4일 동안 물 한 방울도 주지 않으면서 굶긴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독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차례자리수로 세워놓고 얼마나 몽둥이로 그냥 때리는지, 구타를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심지어는 수용소에서 감옥에서 시체로 조용히 정말 죽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북한 지하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북한 지하 성도들은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저들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음껏 찬송 드리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예배드리면서 잡히며 죽으면 순교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으면요, 성경이 너덜너덜거리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북한 지하 성도들은요, 성경이 발각되면 바로 체포되고 죽기 때문에 아예 성경을 통째로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끔 사복음서를 아예 통째로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이런 기독교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북한 지하 동포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진정한 부자, 진정한 풍년이 어떤 의미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진 게 정말 진정한 부자이고 진정한 풍년의 삶을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영적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보호하신 주님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넘치는 것이 진정한 부자의 삶이고 진정한 풍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친구이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그러므로 현재 닥치고 있는 모든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한 분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감사는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고 삶의 원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평범한 식탁을 잔치상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분노를 쉬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또 순간적으로 정말 시련이 닥칠지라도 소망을 바라보게 되며 하늘문에 놀라운 열리는 역사를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불행의 삶이 희망으로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그 성도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17세기의 한 영국의 시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만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무엇이든 어떤 것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를,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남은 생에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올 한 해에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기이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 떠나 살면서 얼마나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며 살아왔습니까? 이제라도 주님을 만나고 새롭게 되므로 옛 습관의 죄악된 습관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온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굶주려 죽지 않게 하신 풍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감사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도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나누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